CTS 어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미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역에 대한은 무엇인지, 현장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특별히 CTS 어메리카 스튜디오에서 공개 강좌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리더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디에선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영성목회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께서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 많이 하게 되죠. 지도자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평소에는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개인의 위기가 있고, 또 때로는 질병이라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국가적 위기,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고, 또 교회는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침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때에 제가 여러 책들을 접하다가 한 번은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위기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위기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문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 danger라는 단어와 기회, opportunity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 위험과 그리고 기회. 지금은 누구나 다 위기 그러면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됐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꽤 놀랐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위험을 만났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다들 굉장한 그런 흔들리는 거,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먼저 지나간 과거를 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지나간 과거를 멀리 바라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전망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전염병을 이번에 만났죠.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만났을 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흑사병이랄지 또는 여러 전염병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관점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기라는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 특별히 역사적 인물 가운데 저는 다니엘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슈퍼 서바이버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런 그 위기를 몇 번 고비를 넘기는데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저는 살아있는 것, 또 살아남아 있는 것, 또 살아내는 것,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죽을 고비들을 잘 넘기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과 박수들과 지휘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술객과 박수들이, 왕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박수와 지혜자라면 내 꿈도 알아내고 그리고 꿈과 함께 해석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그리고 너희 집을 기름 거름돌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만약에 내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 순간에 그 위기를 잘 맞이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고 선물을 받게 되고 큰 영광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몸이 쪼개지고 그리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는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첫째로, 영혼이 고요한 리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혼돈스럽죠. 그리고 걱정이 밀려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굉장한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탁월한 리더들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왔을 때 두려움과 염려를 부인하지 않아요. 또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래 흔들리진 않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고요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어떻게 고요한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다니엘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삶과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가 고요하고 아주 침착하게 문제를 대처하는 걸 보면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2장이 굉장한 위기지만 나중에 3장에 가면 그 친구들이 또 위기를 겪게 되고 6장에 가게 되면 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장에서 그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그 다음 위기들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키 열쇠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요한 영혼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에게 자주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용기죠. 윈스턴 처칠이 지도자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 무엇인가?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고요한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공습이 계속 히틀러에 의해서 공격이 될 때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습이 끝나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본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보여줬어요. 또는 공습이 있는 중에도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도자로서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고요한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요해야 되는가? 고요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요한 영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중요해요. 위기는 위험한데 그걸 기회로 여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또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를 보면 이 원어에 보면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 거죠. 만약에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상과 선물과 큰 영광이 찾아오는 거고 만약에 알려지지 않으면 몸이 쪼개지고 그리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이 양면 가운데 이걸 기회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위기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마음 관리와 그리고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 경험하는 것은 칼 메닝거가 말한 것처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니엘은 아주 사건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 지도자는 이 믿음과 그리고 지성, 곧 이성의 조화를 이룰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갑자기 혼돈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믿음과 함께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침착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감정을 뛰어넘어서 냉철한 이성으로 문제를 바라봐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의 생각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달라스 윌라드는 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니엘의 경우는 아주 침착하게 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화가 나니까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그리고 지휘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좀 죽게 생긴 거죠. 그런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 그는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를 도와줬던 환관장이 있는데 그 환관장을 찾아가지 않고 그런 아리옥, 그 당시에 경위대장 같은 사람이죠. 아리옥을 찾아가서 왜 그리 급하냐고, 너무 급하지 말라고, 왜 당장 모든 사람들을 지혜자를 죽이려고 하냐고 일단 속도를 조절한 다음에, 그리고 우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죠. 아륙을 만나고, 그리고 왕에 찾아가서 제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리고 해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옥도 생각하게 만들고 왕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벌어내서 그 믿음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항상 믿음과 지성, 이성이 항상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점에 탁월했고요. 또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성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단 긴급 조치를 한 다음에 세 친구에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부탁하죠.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세 번째 기도는 왕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 안에 그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 보면 굉장히 지혜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가며, 그리고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추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리고 해석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의 중보기도 힘을 입어서 같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므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스토리가 나타나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위기가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큰 위기는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험을 했어요. 큰 위기일수록 큰 기회를, 큰 문제일수록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모든 그 당시 지혜자들의 언으로 삼고 그에게 예물을 주고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김으로써 함께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할 때마다 다니엘이 수직적으로 상승을 해요. 2장에서 한번 그렇게 나타나고, 또 나중에 4장 그리고 6장에 가도 동시에 한번 위기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상승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린 성숙하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이렇게 주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지혜가 자라요. 위기를 많이 통과한 분들을 보면 역시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또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위기를 자꾸 성장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경험하게 되면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어떻게 찾아왔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다니엘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처하는 방법이 때마다 달라요. 네. 똑같은 패턴을 쓰지 않아요. 6장에 가면 진짜 큰 위기를 만나거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면 3장에서 큰 위기를 만나거든요. 근데 3장과 6장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버려요. 전적으로. 그러면서 그 위기가 아주 극복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더 수직 상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 변화에 적응하는 리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였고요. 그리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는 잘 적응합니다. 실력이 뭘까? 전 실력을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갔어도 잘 적응하고 감옥에서도 잘 적응하잖아요.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여러 번 고비를 넘길 뿐만 아니라 왕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또 벨사살 왕에서, 또 다리오 왕, 이렇게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는 잘 적응함으로써 모든 순간순간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 위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전 다니엘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면 예배만 우리는 예배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영상이나 비대면 예배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이 1년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면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익숙해졌다는 거죠. 또한
우리 생각에는 꼭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또 주장해 왔는데, 막상 팬데믹이 찾아오니까 성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을 추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정말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정말 사모하고 정말 원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의 더 본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또는 온라인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서 성전 예배가 아니에요. 그가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리고 포로가 끝났던 70년이 지난 그 이후까지 합하면 거의 70년, 80년 이상을 그런 골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이 컨택트, 하나님과의 접촉이 가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위대한 일을, 그리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곧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내다봤던 그런 계시를 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시대적 변화 앞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앞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멀리 봐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사실은 성전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카타콤에서, 또는 가파도기아 보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접촉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힘을 합해야 되죠. 또 팬데믹이 끝이 나서 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가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드렸던 예배, 다니엘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만 주장할 수만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전 예배 중요하고 대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역사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처한 상황도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또 변화한 이 새로운 시대에 온라인과 그리고 영상과 이런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선교와 전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한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이 하이브리드 예배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준민 목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왔을 때, 리더에게는 정말 그것을 읽어내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 그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개방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개방성과 더불어 본질을 잡는 것, 아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본질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이런 개방성과 그다음에 본질, 이것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맞추시는 그런 사역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질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 본질에 속한 거고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담고 전달하는 그릇 또는 그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이 그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영상 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영상물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들을 줌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주어지는 툴이 있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타이프라이터를 썼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쓰게 되고 지금은 이제 성도들과 만날 때도 줌으로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셀 목장만 해도 줌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거의 1년 반 이상을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를 잘 읽어내고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변화와 그 변화에 맞는 그릇을 가지고 본질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인가 그를 보면 칭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아주 변화가 급속화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건 뭐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배울 건 배워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잘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목사님께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그 생각의 변화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기술이나 지혜가 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에 돌아가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또 다윗의 생애도 보면 정말 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관점, 시각을 배워야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바울의 경우는 그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섭리를 봐거든요. 때문에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안에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게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섬겼는지 또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역사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또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도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주어졌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TS 아메리카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미카가 공동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교회 컨퍼런스,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오늘은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빈 목사님의 발제로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춘 리더십,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다양한 주제들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